오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다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연단시키시는 일. 참고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시면,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연단시켜 나가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누가 연단을 받고 그럼 누가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 어리석은 질문이냐면 다 연단은 다 나름대로 받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저마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연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왜 성도를 연단하시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왜 나를 연단하시는가? 가끔씩 그 부분을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연단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걸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지, 누구는 연단받고 누구는 연단 안 받아요? 다 연단받으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성도들을 연단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연단하시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연단의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이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왜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제까지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셔서 오늘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이 시험과 어떻게 보면 연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버리셨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또 버리셨고 우리를 포기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계획이 있으시고 기대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대장장이가요, 이제 풀무불에 달궈진 그 쇳덩어리 있잖아요. 빨갛게 된 그 쇳덩어리를 갖다가 막 두드리잖아요, 망치로. 그걸 보면서 아니 당신은 얼마나 이 쇠가 미우면 그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누가 그 질문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참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분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대장장이가 왜 두드리는 겁니까? 미워서 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두드리고요, 좋은 제품 만들려고 두드리는 거고요, 훌륭한 제품 만들려고 그 두드리는 거잖아요. 담금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잘 되라고 담금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오해가 없도록 오늘 본문 이 잠언서 17장 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목적과 방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여러 가지 환난, 역경, 시련, 고통, 고난 막 이런 걸 당하잖아요. 그런 걸 당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생겨나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나한테만 이렇게 큰 고통을 허락하시지? 왜 나만 이렇게 큰 환난을 겪어야 되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도요, 이 연단을 받을 때, 막 극심한 연단을 받을 때는요, 막 그런 의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포기하셨나? 왜 이러시지? 심지어 거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계시다면 왜 이러시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연단을 주시는지 그리고 성도들의 연단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밝히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제 살펴보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을. 자, 잠언서 17장 3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도가니 나옵니다. 이 도가니가 뭔지 아시죠? 혹시 무릎 도가니 그렇게 막 속되게 펴는 무릎 도가니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도가니는 히브리어로 마츠레프라고 하는데요. 끓이는 솥이라는 뜻입니다. 뭘 끓이는 솥.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풀무 나오죠. 풀무 풀 할 때 풀무. 이 풀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쿠루라고 해요. 쿠루. 이 쿠루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용광로예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 그래서 결국은요, 이 지금 마츠레프랑 쿠루는 둘 다 용광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곳을 통해서 금도, 은도 순전한 금, 순전한 은을 만들어내는 거죠. 참고로요, 이런 말씀드리는데 은을 녹이는 점이 저는 잘 몰랐는데 은을 녹이려면 은이 녹는 점이 960도래요. 960도. 그리고 금을 녹는 점 있잖아요. 금이 녹는 점이 약 1000도래요. 그리고 금이 끓는 점이 돼. 끓는 점. 녹는 게 아니고 지금 끓는 점이 한 3000도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일반 우리 뭐 부엌에서 때는 그런 불 갖고 금을 우리가 그러니까 재련할 수가 없는 거죠. 약해서. 그래서 고온의 그 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금과 은에게도 이렇게 연단의 이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금이 되려고 은이 되려면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광산에서 있잖아요. 금을 캐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광산에서 금 캤다고 하면 보석방에서 지금 팔고 있는 그 뭐 금 두꺼비 같은 거 뭐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금광석은 캐내고 보면요, 여기 금이 있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바위가, 그러니까 돌이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어떤 경우는요, 1톤을 갖다가 그 금광석을 캐내면요, 그 중에 금은 뭐 몇 그램인 경우도 있고요, 뭐 1kg이 안 되는 경우도 많대요. 막 1톤을 갖다가 캐내도요. 그걸 다 이제 재련시키고 이제 정전하여서 거기서 금을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광산에서 캐어진 이 금광석이라고 하잖아요. 금광석, 원석은요, 불순물이 더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누가 보더라도 금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석 자체는 큰 가치도 없고요, 금과 은이 갖고 있는 본래 아름다움 있잖아요.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금을 금답게, 은을 은답게 만들려면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갖고요, 재련을 시켜야, 그걸 통과하게 해야 거기서 비로소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순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이 좋은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잖아요. 연단하듯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마음, 성숙한 성도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품들이, 예를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뭐여야 됩니까? 겸손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요, 온유함, 인내함, 절제함,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또 특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인내하는 거, 절제하는 거, 이거요, 여러분들 연단 받지 않으면 이게 형성이 되질 않아요. 자연인 생태의 사람 마음은요, 죄로 잔뜩 오염이 돼 있어 갖고요, 더럽기가 한량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요, 깨끗해지려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 성도들은 좀 더 순수해지고 깨끗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도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자기가 순금처럼 그렇게 거듭나서 나오기를 원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 받는 것에 대해서 연단 받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연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중에서 연단 받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건요.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연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경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예를 들어 뭐 회사의 뭐 회장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자식에게 그걸 넘겨주려고 그러잖아요. 승계시킬 때 지혜로운 경영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든 딸이든 제일 말단 사원부터 시킵니다. 너 들어와. 그리고 말단 사원부터 해. 그리고 올립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올려갖고 다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알고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영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철이 없는 자식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는 게 분명해.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의 회장 아들인데 나를 말단 사원 시켜놓으면 내가 체면이 뭐가 되냐고. 적어도 한 부장이나 뭐 이 정도 시켜야 되고 좀 더 욕심내는 사람은 아니 적어도 나를 딱 들어보면 상무 정도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말단 사원을 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버지가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말단 사원부터 시키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거쳐야 잘 되고 또 경영을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 그 예가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자,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에 하나님 말씀이 쓰여 있죠. 오른쪽에 오늘 본문 밑에 보면 거기 쓰여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15절 16절 거기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왜 출애굽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전에 그 광야 훈련을 시키셨느냐?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그 목적이 나오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즉 겸손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광야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교만한 상태에서 그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이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잘 보세요.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그 복을 받잖아요. 그게 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요, 겸손의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미덕은요,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야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주시기 전에 그래서요, 먼저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많이 겪었거든요. 저도 정말 죽을 뻔했던,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막 힘들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근데 저는 항상 순서가 앞부분에 주시고 뒷부분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사 되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환난을 주신 다음에 목사 되니까 한동안은 편하게 가게 하시고, 또 미국에 가서도 또 공부하면서 또 뭐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또 어마어마한 또 시련을 주시다가 또 이렇게 또 복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한국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뭔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 제가 그나마 조금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고요, 고마워할 줄 알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경험적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뻣뻣한 사람, 완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이제 시련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겸손해져요. 또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막 거만하게 굴던 사람이 인생 광야를 거치고 나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이제 프로 중에 하나,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들 좀, 이게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인기더라고요, 그것이. 근데 그 자연인이다. 거기서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그분이 이제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갔던 분이더라고요. 그냥 뭔가 뭐 사업도 잘 되고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제가 볼 때 IMF 때 같은데 폭삭 망한 거예요. 한꺼번에 폭삭 망하니까요. 가족들하고도 불화 생겨갖고 다 가족들하고도 갈등 생기고 빈털터리가 되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산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연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옛날에 좀 뭔가 잘 될 때는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이게 다 잃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래요. 다 잃고 나니까 이제 주제 파악이 이제 제대로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출애굽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말하려고 해요. 모세이죠, 모세. 모세가 딱 요 자연인이라고 이제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 자연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그 모세가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도 된 것처럼 막 생각을 해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니까요,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에서 보면요, 저희 동네에 그 면장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면장만 해도 얼마나 위세가 대단한지 아세요? 면에 이제 장이라고 해서 면장, 읍장, 뭐 이렇게 면. 한 날에 왕자가 됐는데 거만할 수 있잖아요. 뭔가 내가 대단해 보이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모세가 쫓겨나요. 도망 나오잖아요. 왜냐면 애굽 사람을, 그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그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막 미디안 광야로 맨발로 도망 나와요. 얼마나 처량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오잖아요. 자, 이게 이제 파란만장한 모세의 일대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 모세의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세 줄로 딱 표현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자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모세는 I'm something이었다는 겁니다. something, somebody 뭐 이런 거. something이라는 단어가 뭐 무언가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찾아보시면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으면 나 좀 대단한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자연인처럼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와서 양치는 신세가 되니까 그때 모세는 이렇게 자기 삶을 정의했다는 거예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설득하셔서 애굽으로 가서 구원해 내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I'm everything in God.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모세의 삶을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처럼 모세 역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거고요. 그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그 사람 잘 보세요. 연단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한번 톡 까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조금 더 사람같이 만들고요. 여러분을 좀 더 겸손하게 만들고 했던 것이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당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뭔가 잘 될 때였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축복이라는 게 뭐가 잘 될 때는 우리가 교만했어요. 정작 우리가 겸손해졌을 때는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갈등 속에서 막 많이 힘들었을 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축복이 아니 우리가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크리스찬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여기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작은 것을 거두시고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거두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잘 되기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안 봐요. 여러분 지금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주님 오늘 밤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은 다 정리되는 거 아시죠? 오늘 밤 오시면 그대로 여러분들은 천국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자, 주님 오늘 밤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 대답을 하시세요. 아니든지 뭐 아멘이든 노멘이든 뭐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요. 여러분 주님 오늘 밤 오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잘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특히 삶이 편안한 사람들은 이 대답을 잘 안 하세요. 내가 지금 돈도 많이 모아놓은 것도 있고 뭔가 지금 내가 살만한데 지금 가긴 좀 아까운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공산국가 뭐 지금 북한 같은 데서 지금 왜 몰래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소원은 뭔지 아세요? 빨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내가 나 잡혀가갖고 내가 또 신앙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 전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힘든 세상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씩 고난당해야 그나마 천국도 바라보고 영원한 것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죠. 다 잘 되면요 교만방자해져갖고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없고 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루의 그 잠언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 제가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고 부하면 제가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마음 배불러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가끔씩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이렇게 이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단을 주시는 거죠.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연단의 목적을 잘 아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나를 연단하실까?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연단하시느냐? 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단은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연단은 멸망시키려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져요. 그리고 연단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주세요. 적절한 방법. 그러니까 연단의 종류를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분한테는요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은 내가 이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막 고통스럽고 막 그래요. 예를 들어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 왕이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습니까? 10여 년이 넘도록요 그렇게 몇 번 죽을 뻔했고요 그렇게 핍박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점점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연단이 주어지기도 해요. 근데 욥과 같은 경우는 다 속해요. 욥은요 사람관계, 질병, 경제적인 거 다 당했는데도 욥은 그걸 다 잘 극복하잖아요. 그리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단에 그래서 이제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또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연단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다 찾아와요.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요? 저 사람은 연단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다 연단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연단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요. 막 체면 때문에 이야기 안 하고 부끄러워서 이야기 안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죠. 다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연단이 찾아오는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혹독한 연단을 받는 분이 있어요. 정말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혹독한 연단을 받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보통 그 신앙을 갖고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때는 아주 강하게 혹독하게 연단시키세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낫 만드는 거랑 이 곡식배는 낫을 만드는 거랑 사람을 죽이는 칼을 만드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명검 있죠? 명검. 그 유명한 명검은요, 담금질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상상 초월하게 많이 반복하는 겁니다. 갈고 닦으면서 막 두드리고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이 명검은 칼싸움을 할 때는요, 이 칼과 칼이 부딪혔을 때 약하면 부러지거든요. 부러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칼을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단련을 시키는 거죠. 담금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군인들도 한번 보세요. 군인들도 일반 군인하고요, 특수부대는 달라요. 뭐 요즘 뭐 인기 있는 거 있다면서요. 뭐 저도 한 번 얼핏 봤는데 뭐 강철 부대인가 뭔가 뭐 있다면서요. 그게 아주 되게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사람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만큼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 보병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특수하게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만큼 강한 훈련이 임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뭔가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혹독하게, 때로는 더 긴 시간 동안 시련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연단의 과정을 어쨌든 거친다는 것. 그런데 연단을 받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다는 것.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연단을 받아야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지금 한 중형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뭐 이름은 제가 안 밝혔으니까, 그분의 이제 아드님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예전에 죽어요. 사고로.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죽어요. 얼마나 이 큰 상처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식을 앞세우는 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교회도 함께 어려워요. 막 교회에서도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어려워요. 자식은 죽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그걸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뭐 목회자가 그걸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혼자 정말 너무나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심지어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같이 쓸데없는 놈을 어째서 이렇게 주목해보시고 저에게 이런 엄청난 연단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큰 위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자기 마음속에 주시더래요.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를 지금 얼마나 공들여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쓸모없다고 하느냐? 잘 생각해보거라. 너는 쇠가 풀무불 속에서 담금질을 당할 때 자기만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너는? 쇠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왜 나를 이렇게 뜨거운 불에 담궜다가 다시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왜 또 나를 두드렸다가 왜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시지?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그 쇠만 고통당할까요? 정말로 쇠만 고통당하는 것이냐? 그 쇠를 담금질하는 대장장이는 힘들지 않은 줄 아느냐? 대장장이의 수고는 생각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무개 목사야,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울었고 너와 함께 아파했고 너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느니라. 이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요, 다시금 힘을 내어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목회 귀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걸 잘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대장간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장장이가요, 놀고 있습니까? 대장장이가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온이 필요한데 이 천도시의 불을 만들려면요, 대장장이도 항상 그 뜨거운 불 앞에서요, 그 어마어마한 그 더위 속에서요, 그 불 앞에서 그 뜨거움을 견디면서요, 그 과정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불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달구새를 두드릴 때요, 잘못하면 화상 입는 겁니다. 그게 탁 튀면서 잘못하면. 그런데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두드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왜 두드릴까요? 그래야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대장장이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죠. 풀무불 연단을 가진 수혜가 멋진 작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장장이도 함께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풍지대에만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고 편하게만 하지 않으세요. 거센 불과 거친 폭풍우 가운데 놓으실 때도 있으세요. 여러분, 한편에서 이런 생각도 해보시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햇빛 쨍쨍한 맑은 날을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맑은 날만 1년 내내 계속되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게 사막 되는 거예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뭐 햇빛도 찌고 흐리기도 하고 이래야 지금 우리나라처럼 땅이 되는 것이죠. 1년 내내 그냥 햇빛, 10년 내내 100년 내내 햇빛 찌잖아요. 햇빛만 찌고 있으면 거기가 사막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골고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주시는 거죠. 그런 것을 거센 불과 거친 폭풍 가운데 놓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센 불 속에 막 거센 폭풍 속에 우리를 놓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뭐냐면 그 중에 우리만 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속에, 그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 필요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연단을 주시면서도 그 연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어차피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존 스투트 목사님인가 그분이 했던 말 같은데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뭐 그걸 따로 자리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1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요 동남아를 여행하셨대요. 동남아 여행하다 보면 동남아는 왜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가 많으니까 가서 보면 막 어마어마한 큰 그 불상들 많잖아요. 근데 그 불상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기를 너무 잘했다고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상을 보니까 뭐 되게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굴 보면 여러분들 혹시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인자한 미소로 뭔가 편해 보이지 않으세요? 부처상 보면 뭔가 이렇게 편해 보여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락해 보인다고요. 사람 이렇게 뭔가 그 상이 보면, 얼굴 상이 보면. 근데 이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지금 얼마나 그 시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이 부처상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 편안해 보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생각했대요. 우리 개신교회는 없지만 왜 천주교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상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상 보면요, 예수님이 막 그 면류관 이렇게 막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막 괴로운 표정 짓고 있는 그런 예수님 상이 많거든요. 그걸 보니까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니들끼리 고생하라, 니들끼리 한번 시험 받고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예수님도 같이 들어오셔서 나도 같이 고통당하겠다, 나도 같이 아파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읽어보는데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요즘에 어떤 그 뉴스에 그런 표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기상이변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요. 지금 기상이변이. 그죠? 지금 유럽 쪽에서는 막 홍수 나고, 유럽 이쪽에 뭐 중국 쪽 이런 데는 홍수 나서 지금 난리가 났고요. 미국 서부 쪽이나 캐나다 쪽 이런 쪽은 지금 불난리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제 기상이변이 생긴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요, 때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 속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 시키시면서 우리를 더 든든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뒤돌아보시라고요. 지금 솔직히 여러 번, 최소한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나는 이걸로 끝난 것 같아. 근데 안 끝나고 여기까지 오셨죠. 그때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요. 그리고 난 그때 도무지 나는 이길 저게 자신이 없었는데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이겼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세요. 목사님,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건 제가 감당 못하는 거 주신 거예요. 그건 자기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일단 이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 있건 어렵건 그냥 하나님 붙들고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미 없는 고난을 주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의미 없는 고난을 받을 줄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 고난을 주실 목적과 그 목표가 있고요,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고난 당하실 거라면, 기왕 당하는 고난이라면 적극적으로 잘 맞서 싸워 이기시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다워진다면 그 고난이 축복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요 평탄한 삶을 주시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탄하면 감사하시면 돼요. 또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또 연단시켜서 또 하나님께 나를 더 높이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서 받으시면 또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감사.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혹시나 연단 받는 과정에 있으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연단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왜 하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연단 속에 있을 때도 나 혼자 연단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단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 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고, 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연단을 받게 되면 기왕 받는 연단 더 적극적으로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더 멋지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더 단단하고 더 좋은 그릇, 더 순전한 아버지 그릇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